아이고, 비가 오는 날에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영감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한번 옆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마음껏 한번 웃어보세요. 그냥 이유 없이 한번 웃어보세요. 에?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도 안 웃는 사람이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우리 복음적 희생을 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 희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와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를 통해서 복음적인 희생이 나타나서 우리 전 교인들이 다 우리 제자 공동체로 하나 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 희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교회가 살고 목사님이 살고 전 교인들이 살아납니다. 나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전 교회가 다 불신앙합니다. 나 한 사람이 원망하면 전 교인들이 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희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그러면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나는 온누리 교회를 살린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목사님을 살린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나는 우리 렘넌트들을 살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전교인들이 다 뭐 응답을 받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희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우리 온누리 교회 다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나 한 사람이면 우리 목사님 살릴 수 있다.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요, 그 원래 귀족 출신입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이 톨스토이는 항상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여러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죄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불안감이 자기에게 은습해 올 때마다 그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시골 마을을 여러분 가게 됐는데, 한 시골 마을을 걸어가던 중에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어요. 그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자기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가지고 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작품을 남겨서 갈채를 받은 상태인데 시골에 농부의 얼굴을 딱 보니까 시골 농부의 얼굴이
그렇게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평화스러워.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여러분 농사만 짓는 그 농부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루 종일 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게 농사만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화스럽습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톨스토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24시 느끼고 살기 때문에 나는 항상 평화스럽습니다. 이때부터 톨스토이는요, 자신의 삶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느냐?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많은 작품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지만은 왜 내 마음은 그렇게 허전한데 하루 종일 농사 짓는 저 농부는 저렇게 평안할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평화스럽겠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 톨스토이가 간 것이 여러분 전시회를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찾아갔어.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 고백을 다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톨스토이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시켰습니다. 영접을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요, 야, 내가 인생에 수많은 작품을 남기는 것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다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공허함이 없어졌어. 마음에 공허함이 없어졌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여러분 애교스러운 여러분 원숭이 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여러분 그 개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줬어. 근데 그 영혼을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라 그래, 생기.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주셨고 생기를 줬고 여러분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반드시 가지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인간만 갖는 본능이 있어. 그 본능이 뭐냐?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우리 인간의 본능은 뭐냐? 우리 인간의 본능은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평생을 우리는 공허함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평생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24시 느끼면서 사는 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려도 우리는 여러분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제 문제 해결안 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사단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내일 길을 여러분 알 수 없으니까 내일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멋지게 여러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인생 가장 멋지게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평생을 그리스도 일하면서 사는 인생이 제일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벤트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여러분 뭐 현수 막 크게 붙여놓고 뭐 프로그램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멋진 인생 살도록 여러분들을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어떻게 심부름하느냐?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지금 딱 써져 있어요. 복음 인생, 전도 선교 인생, 제자 인생, 후대 키우는 인생. 여러분 얼굴에 다 써져 있잖아요.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여러분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툼이 많은 인생이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인생 풍족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모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사회라고 그래. 사회에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작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는요 여러분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교회도 우리가 여러분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는 천국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지상교회는 우리 지금 온누리 교회, 이걸 우리가 지상교회라고 그래요. 이 지상교회는 여러분 학연, 지연, 여러분 체질, 성격 모든 것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 없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교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문제 없고, 두 번째로 문제 없는 교회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으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인이 모이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복음적인 희생이 있는 사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시간표도 안 밖으로 여러분 지금은 복음적인 희생이 필요한 시간표가 아니냐. 자,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면 때로는 내가 복음적인 희생을 할 때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복음적인 여러분 희생이 필요한 시간표가 아니냐. 그러면 복음적인 희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를 원네스 시켜라. 나를 통하여 온누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원네스는 마음을 잡아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 제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여러분 3,000명 5,000명 막 부흥되는 획기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네? 교회 부흥과 정반대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교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원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경건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 금식,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구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죠? 예?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하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구제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여러분 교회에 원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나쁜 것, 뭐 악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여러분 하다 보니까 서로 시기 질투가 생기고 서로 원망이 여러분 쌓이면 교회는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악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부흥 때문에 싸우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또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나의 신앙생활은 복음과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나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결론이 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내 마음을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을 잡아야 된다. 내 마음. 우리 어린이집 원생들이 우리 닭장에 오면 나보고 늘 토끼를 잡아달라고 그래요. 왜냐? 내가 토끼를 잘 잡거든. 왜? 토끼를 잡을 때는 반드시 길을 잡아야 돼. 그죠? 닭을 잡을 때는 여러분 양 날개를 잡아야 돼. 고양이를 잡을 때는 여러분 목덜미를 잡아야 돼.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토끼도 잘 잡고 닭도 잘 잡고 고양이도 잘 잡아요. 그러면 사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잡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잡아야 돼.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원네스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이다. 열심히 노래 간다고 여러분 원네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원네스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원네스 되면 원네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여러분 원네스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원네스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학연, 지연, 체질, 성격 다
달라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교회가 다 여러분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었던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2절입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라는 말이 있어요. 주를 섬겨. 주를 섬겨. 주님을 섬기다. 자, 주를 섬기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교회 공적인 예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한 마음이 없어지고 여러분 오직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생기냐? 여러분 예배에서 생기는 거죠.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예배 속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예배로 하나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로 하나 되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배경과 신분도 언어도 다른 이들이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원네스를 이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강력한 예배였습니다. 예배.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유일성의 예배만이 여러분 교회를 원네스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주인과 노예, 귀족, 평민, 부자, 가난한 자, 상류층, 하류층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강력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여러분 강력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 돼가지고 마게도냐 로마를 여러분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지구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그냥 여러분 제비 뽑아갖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서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미디어의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은 어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여러분 말 듣지 말아라.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전교인들이 강력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김한권 목사는 절대로 사꾼 목자가 안 되겠다. 나는 사꾼 목자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되고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온누리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목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저는 지금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 내 인생의 우선순위 1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예배만이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예배로만이 교회가 여러분 원넷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는 여러분 낮 예배 때 강대상에 선포되는 것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비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일주일 동안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우리 온누리교회의 흐름을 메시지하거든요. 오후 예배 나오시면 우리 온누리교회의 흐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흐름을 타야 교회의 제자가 되거든요. 흐름을 타야 교회의 흐름을 타야 여러분 교회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 예배는 여러분 사역자 훈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사역자 제자 만들어야 여러분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요 철야 예배는 여러분 첫째 주 철야 예배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철야 예배입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일 날은 제가 병자들을 놓고 한 3개월 제가 기도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일 날은 여러분 병든 사람들 다 철야 예배에 오십시오. 제가 그동안 3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여러분들을 제가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주일 날은 전교인들 규모 철야 예배, 둘째 주 철야 예배는 전교인들이 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제 회복. 여러분 가난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우리 철야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셋째 주일 날은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넷째 주일 날은 여러분 우리 가정복음화 우리 중직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직자 자녀들이 많이 교회에 출석을 못하고 있어요. 예배에 많이 성공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서 철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 예배와 복음화 교회화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을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가장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 뭔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원넷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원넷을 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강력한 예배다. 예배. 주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인도가 뭡니까? 성령 인도는 고와 수도를 잘해야 돼요. 성령이 고하면 가는 것이고 성령이 수도하면 멈추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인도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강단에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이 2, 3, 7, 5천 종족에 도전하라고 하면 우리는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여러분 도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전할 때 메시지가 부족하면 여러분 내 나름대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하면 되는 것이고,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배에 내 마음을 두고, 여러분 성격 체질이 다 달라도 내 마음을 예배에다 두고 예배로 여러분 원네스 될 때,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복음적 희생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복음적 희생이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적 희생이 나타나야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원망은 모든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원망이거든요. 원망. 그래서 원망은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 지금까지 감사한 것, 지금까지 축복받은 것을 다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평생 원망하지 않겠다. 교회를 원망하지 않고,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나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초대교회에 원망의 문제가 찾아왔어. 이때 사도들은 그 원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 6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에 여러분 딱 키워드가 뭐냐?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이거 여러분 나의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제쳐놓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 막 3,000명 5,000명 막 교회가 계속 붕댔단 말이에요. 이제 붕대다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초대교회는 접대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접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공개, 구제. 그게 여러분 5,000명 3,000명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까 막 사도들과 전교인들이 다 정말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 공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자 해갖고 전 교회가 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여러 앞장을 서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어.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했어요. 이럴 때 교회가 여러분 공개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사도도 그렇고 여러분 전교인들이 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러한 구제하는 일이 여러분 앞장서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이 교회의 전부가 되다 보니까 사도도 그렇고 전교인들이 다 무엇을 놓쳤어요? 무엇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됐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들 구제 많이 하셔서 그렇죠? 구제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사도와 전교인들이 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구제하는 것이 여러분 우선순위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적게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 공평하지 못하다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교회 안에 여러분 뭐가 원망이 가득 찼다. 원망.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구제가 앞서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이 가득 찼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원망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꽂히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 나의 언약의 말씀이 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 뭐냐? 사람의 말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매스컴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뭐 카톡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제쳐놓고 막 이 말 저 말 많이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씀 제쳐놓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막 여기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와 목사님 정말 우리 모든 단체 지금까지는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앞으로 우리가 300% 맡기자.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니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가 나의 신앙생활에 우선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여러분 역사하는 여러분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1단계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21절 외부적인 공격이 오는데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오느냐? 그러면 자꾸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내 영적인 걸 혼란시켜갖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 2단계가 있어요. 2단계가 뭐냐? 그러면 내부 공격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교회 내에 원망의 누룩을 집어여갖고 여러분 교회가 늘 원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끼리 원망하고 목사님은 교인들을 원망하고 여러분 교인들은 목사님을 원망하고 원망. 그런데 이 원망은 여러분 누룩과 같아가지고 여러분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 그러면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교회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 저는 늘 24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의 심부름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놓고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나는 사단의 전략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나는 어디 쪽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잘 발견해서 나를 원망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결박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음의 힘은 복음적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전교인들이 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희생할 때 교회는 여러분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누가 먼저 희생했습니까? 히브리파 출신의 중직자와 성도가 먼저 희생했습니다. 복음적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초대교회도 원내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성도와 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희생을 할 줄 알아요. 성도는 무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정말 다 제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적 희생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도 여러분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복음적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안수라는 말은 전가한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사역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책임감 있게 사역을 하라. 장로님답게, 여러분 교역자들은 교역자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여러분 책임감 있게 자기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적 희생입니다. 우리 7월 27일 날 우리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서울 숲에서 우리 음악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아마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은 우리 지나가는 불신자들, 그 다음에 등산하는 사람들, 또 옆에 우리 목동에 있는 사람 다 초청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좀 음악회도 하고 미술 전시회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날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박수만 쳐줘도 복음적인 희생이 아닌가.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일날 일찍 오셔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매주일마다 여러분 중식으로 헌신하신 분들 다 복음적인 희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여러분 일찍 오셔서 우리 먼저 기도회부터 하잖아요. 다 복음적 희생입니다. 참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밖에 안 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평일날도 보면 우리 집사님들 시간 나면 꼭 오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 여러분 풀이 많으니까 여러분 풀 다 여러분 제가고 풀 베고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가꾸는 걸 나는 많이 봤어. 다 복음적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저를 비롯해 가지고 전교인들이 다 나의 복음적 희생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제자니까 제자는 반드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강단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원넷을 시키는데 여러분 좀 말 조심하시고 정말로 내 복음적 희생이 돼서 정말 이제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힘있는 교회, 원넷이 되는 교회로 하나 되는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 40개에서 100개의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하면 새끼들은 자기 어미의 살을 파먹고 성장을 해요. 진짜 못됐어. 그런데 이 우렁이는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주고 빈 껍데기만 여러분 물길 따라서 둥둥둥둥 떠갑니다. 그 모습을 본 새끼 우렁이들이 엄마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진짜 매워오지 않아요?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희생한 여러분 우렁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잖아요. 깊은 울림을 주잖아. 그와 반대로 여러분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 바로 눈이 멀어진대요. 앞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가고 눈이 안 보이니까 배고픔을 참아야 되는데 어미가
이렇게 배고플 쯤 돼서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 가물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 갖고 엄마 가물치 입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가물치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니까 입에 들어온 새끼들을 한 마리씩 먹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마리씩 먹고 나면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이렇게 눈이 보인다네. 그러면 눈이 보일 정도 딱 되면 새끼들은 여러분 90%는 다 어미가 먹고 10% 정도만 여러분 가물치 새끼들은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물치 새끼들은 엄마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여러분 효자 물고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이 우렁이의 자식을 위한 헌신, 희생, 또 가물치의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에 대한 그 헌신, 희생,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울림을 주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복음적인 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나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 강력한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새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제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이 본연의 사명을 되찾아가지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흔들림 없이 복음적 희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원내스 되어져서 정말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서 2024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렁이의 헌신이, 가물치 새끼들의 헌신이 나의 복음적 희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데 하나님 관심 갖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복음적, 나의 복음적 희생을 찾아서 헌신할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